22절에서 끝까지 2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부터 29절까지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30페이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고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리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떨어지시 앉으셨어요. 히틀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예언자를 불러서 그 일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히틀러가 자신이 언제 죽을지가 궁금해갖고 예언자에게 불러서 내가 언제 죽을지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자가 하는 말이 언제쯤 유대인 축제일에 히틀러 총통께서는 죽으실 것 같습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자마자 히틀러 이 총통이 자기 부관에게 유대인 축제표를 갖고 오라고. 그래서 부관이 유대인 축제표를 딱 주니까 유대인 축제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것을 딱 받아봤던 히틀러가 부관한테 이렇게 지시합니다. 유대인 축제일에는 경호를 100배로 늘려라. 그러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의 예언자가 옆에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통님, 그렇게 되진 않을 거고 총통님이 죽는 날이 유대인 축제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사람 죽는 날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본문의 아론은 123세인데 하나님께서 죽을 날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너 죽는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너 오늘 죽는다 이런 거 보셨어요? 아론만 그렇습니다. 너 오늘 죽는다. 물론 엘리야도 데리고 가고 에녹도 우리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데 지금 아론은 지금 123년의 인생을 너 오늘 마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보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제가 깨달았던 걸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 호르산은 지금 요르단에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페트라, 사람이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100곳 중에 하나가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돌로 기암괴석으로 쌓여진 이 석회암 지역 안에 고대 문명의 도시가 있는 곳입니다. 이 페트라의 꼭대기에 보면 자발 하룬산이라고 1503m 정도의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 지금 이제 에돔 국경인데 여기서 아론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민수기 33장을 보면 광야의 여정을 리뷰하는 내용이 민수기 33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 33장 38절에 보면 호르산은 광야 40년 5월 1일에 도착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론이 죽는데 나이가 123세라고 민수기 33장 38절에 나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40년간의 사역을 내려놓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아론은 123세의 나이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아론에게 한번 인터뷰를 하면 시원섭섭할까요? 후련할까요? 성경은 아론의 심경을 하나도 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아론은 침묵할 뿐입니다. 23절에서 24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돔 국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씀합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는 것이죠. 지금까지 절 왔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지금까지 사고뭉치였잖아요. 아론이 대부분. 그런데 오늘 그 아론에게 너 오늘 죽는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말씀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알려주실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수하게 읽었고 1년에도 막 수십 번씩 정독을 하고 또 통독을 할 텐데 왜 사고뭉치 아론에게 왜 하나님께서 너 오늘 죽는다라고 알려주실까요? 이걸 잘해야지 뭐 큐티를 잘하는 겁니다. 궁금하니까. 40년 동안 아론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다는 것이죠. 지금 왕하 20장 1절에서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찾아가잖아요. 당신 집을 다 정리하세요. 당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렇게 통보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때 히스기야가 그 말을 전하고 성 밖으로 나가기 전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다시 돌아와서 무화과뭉치의 화부에 붙이게 되고 히스기야는 15년의 생을 연장했지만 지금 아론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오늘 죽어라고 말씀합니다. 심장마비나 질병으로 죽어도 아론은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얼마나 아론을 사랑하셨는지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너 오늘 내가 너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론을 향한 하나님 사랑이 느껴집니까? 본문에서 얼마나 사랑하면 나 오늘 너 데려가 에녹처럼 데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메시지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아론과 같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아시기에 열정을 다해 섬기면 여러분들도 아론과 같이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금요기도의 용사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이 밤에 그 헌신과 수고를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당신 3개월이면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제 직장 선배는 어머니가 얼마나 살려는 의지가 강했는지 1년 동안 감기 걸린 줄 알고 병원을 다녔는데 낫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용하다는 병원은 다 다녀봤는데 안 돼서 결국 서울 아산병원에 갔어요. 아산병원에 갔다니까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한테 본인은 모르는데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준비하세요 이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살려는 의지가 강했는지 자식들이 암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그분이 4개월 10일 살고 소천하셨어요. 사람은 3개월 4개월 산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하면 거의 맞잖아요. 다 그렇게 소천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진단하는 의사도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남은 진단할 수 있어도 자기는 진단할 수 없어요. 정작 자신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지금 통보를 받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얼마나? 아론은 지금 가데스에서 떠나서 호르산까지 묵묵히 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너희들 죽어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이렇게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낙담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잘 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책임을 절대 소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너 죽어 하면 아론은 이제
하나님 뜻에 담담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은 이제 정해졌고 이제 순종이 정답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이제 두 사람은 죽는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오늘 아침 일어났더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생 마감이야 라고 말합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적인 사고라면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내가 아론처럼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조금 더 가나안 땅 조금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모세랑 같이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본문을 찾아보다 아무런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통보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론은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사망 집행 소식에 아론이 동생 모세에게 야 모세야 하나님 앞에 얘기해서 조금만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아론은 왜 이렇게 할까요? 살 만큼 살아서 이렇게 반응할까요? 123세면 여기 계신 분들보다 한참 50년, 60년, 뭐 70년, 뭐 우리 학생들을 비하면 거의 뭐 100년 이상 오래 살았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론은 지금 치매도 없습니다. 123세에 치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요. 기도 멀쩡해요. 그리고 건강도 있어요. 호르산이 만약에 페트라 산 꼭대기에 지금도 아론의 무덤 위에는 이 교회 비슷하게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 1503m가 만약에 아론이 거기서 죽었다면 아론은 1503m로 올라간 체력도 빵빵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께서 너 오늘 죽어. 그러니까 아론은 뭐라 그래요? 아멘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하나님의 종은 부르실 때까지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아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신앙인의 모범을 제대로 보이셨습니다. 아론은 총기도 멀쩡합니다. 시력도 짱짱합니다. 체력도 빵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자 대제사장다운 무덤덤하고 성숙한 태도입니다. 예. 예전에 우리 교수님이 수업하는데 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수님이 학생에게 너 나가! 이랬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 학생이. 그 학생이 나갔는데 그 다음 주에 교수님 수업하는데 교수님 핸드폰이 울렸어요. 예, 교수님 나가야 돼요. 교수님 그때 학생들한테 사과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전화 받아라. 괜찮다. 나도 전화가 오는데 받아. 예, 누군지 모르지만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가 설교를 막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앉았어요? 하나님, 조금 이따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지금 설교 중입니다.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카카오톡 전화가 와서 제가 갑자기 원고도 없는 분위기 전환용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화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받으셔야 돼요.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론은 대제사장다운 무덤덤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아론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사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될 때까지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을 알면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4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아론이 오늘 죽는 이유를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요. 다 아는데도. 그것은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무리바 물사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거역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늘 숨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론은 죽지만 아들 엘리야사를 후계자로 지금 지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스라엘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제사를 엘르아살이 다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세웁니다. 이것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던 아론은 사라지고 아론은 죽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0년 동안 참 노하우가 엄청났을 거 아닙니까? 우리 대제사장 아론이 40년 동안 대제사장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참 사람들이 아론이 갑자기 떠나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엘르아살을 세운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함없이 엘르아살 이후에도 수많은 후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섬김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꾼을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를 만들려면 항공이 운행하는 기본적인 교육과 전술 교육에 공군사관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과정을 하는데 12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전투기 베테랑 조종사를 만들려면. 그러면 12억 5천만 원에서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전투기를 사용하는 전비태세 훈련 비용까지 총 85억 원을 써야지만 베테랑 전투사 조종사가 나옵니다. 10년 정도.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이제 전투기의 기종에 따라 투입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가 KF-16K, F-16-15K예요. 이 가격이 대당 가격이 1250억 원이에요. 그러면 85억 원의 훈련을 받아서 1250억 원짜리 비행기를 몰려면 끝나느냐? 그거 아닙니다. 이 비행기를 몰려면 210억 원의 훈련 비용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베테랑 전투사 한 명 만들려면 210억 원이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전투기가 빠지면 눈 하나 깜짝 안 하지만 그 전투기에 빠지는 조종사는 다시 그걸 만들려면 210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 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투기 1250억 원짜리를 다루기 위해서 250억 원의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전투기 조종사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전투기 조종사보다도 더 귀한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측정 불가능한 분들인데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엘리야살과 갈렙과 같은 인물들이 계속 나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에서 끝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사도행전은 우리가 수요일날 설교를 살펴보지만 바울은 복음만 전파하지 않고 두란노 소원이나 또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는 것이죠. 이유는 바울은 나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세웠고 사도들이 또 그 제자들을 가르쳐서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냥 전하라 이래서 끝난 건 절대 아닙니다. 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절로 복음은 전해지지 않았고 저절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떠나도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영원하려면 내가 가진 노하우, 내가 가진 기술, 내가 가진 섬김을 후배들에게 반드시 전수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물김치 만드는 비법을 전수받았습니다. 감자를 갈아갖고 탁 넣으면 이 박성희 권사님의 비법 이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본인만 혼자서 부엌에서 그냥 뚝딱뚝딱 하면 그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다 배우셨죠? 5분. 안 배웠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전수했고 누군가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세와 아론이라면 이제는 여호수아와 엘르아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대제사장직 승계 장소와 절차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또 한 번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큐티 하시는 이재용 목사한테 큐티를 배웠으니까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잘 알려주실까?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아론이 죽으니까, 아론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왕좌왕, 사람들 혼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도록 오늘 아론이 죽는다, 아론이 죽으니까 그 다음 엘리야사를 세워라, 이것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철저하고 참 꼼꼼하게 모든 것까지 지금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날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우픈 날입니다. 우픈 날. 우픈 날 아시죠? 웃음도 나오지만 슬픈. 왜냐하면 아론이 미리 그냥 죽고 좀 며칠 있다가 엘르아살이 세우면 기쁘게 성대하게 제사장 취임식을 하면 되는데, 오늘 아론이 죽으니까 엘르아살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도 죽고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은 호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면 아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옷을 벗긴다는 것은 아론에게 있었던 권위가 엘르아살에게 넘어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론은 죽으면서 자신의 모든 직분은 이제 다 끝나게 되고 이제 생명까지 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아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죠.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천국에 간다, 다시 한번 리뷰하면 다 기억 안 나죠? 그래서 망각의 동물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줘야 돼요. 왜 구약 백성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왜 천국 갈까요? 저는 그게 40년 동안 의문이었어요. 궁금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는데, 구약 이 가나안 땅에서 죽은 아론을 포함해서 모세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어떻게 갔을까 늘 궁금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는, 구약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아느라고 저도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아론은 천국에 갔다 안 갔다? 갔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고 그 믿음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메시아를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 아론은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여기서 네 번째 메시지는 내 소임을 내려놓는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소임을 맡겨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세대 찬양 사역자, 제가 김석균 목사님을 참, 그 찬양을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 찬양을 보면 제가 그 찬양 중에 주님 것을 내 것이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여기 찬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가사의 내용이 이 복음성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살았던 적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이 이 밤을 통해서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아론처럼 편하게 하나님 곁으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프고 슬프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명령에 둘은 이의를 달지 않고 올라갑니다. 27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아론과 엘리야사를 데리고 회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아론이 떠날 때입니다. 근데 본문을 우리가 잘 보세요. 본문은 압축 요약하니까 일체의 인간적인 이별이나 또한 눈물이나 아픔을 절대 소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 히브리어 온, 콜이라는 단어를 번역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세 사람이 회중이 보는 앞에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에 올라갔다라고 직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중도 오늘 아론이 마지막 모습이라는 걸 알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온 회중이 나와서 아론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 배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론이 오늘 죽는 날이구나. 이제 다 아는 거예요. 회중들이. 그러니까 이제 세 사람이 올라가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고 지금 이별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정상에 도착합니다. 어떻게 호흡이 끝날까요? 이것도 궁금사항이에요. 이야, 이제 어떻게 호흡이 끝날까? 네? 세 사람은 광야에서 수많은 죽음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세 분이 어떤 분이 이제 오늘 죽는다 생각하고 이제 같이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야, 이 사람이 오늘 어떻게 올라갈까? 모세와 아론과 엘리야설은 야,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도 죽이게 하셨고 또한 불뱀을 보내서 사람을 물려서도 죽게 하고 또한 사람이 심장마비로도 죽기도 하고 나병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이 죽는데 호르산에 올라가면 아론이 죽는다는데 어떻게 죽을까? 세 사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세 사람 생각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4개월 전에, 정확하게 4개월 전에는 누이 미리암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야, 오늘 아론은 어떻게 데려가실까? 그들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본문에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호르산 정상에 딱 올라갑니다. 세 사람이 정상에 딱 도착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론의 의복을 벗겨서 엘라살에게 입히면 아론은 죽는다. 코 죽는다. 코 잠잔다. 뭐 이런 우리 애들한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기는 호르산은 맑은 날에는 아라바 계곡을 떠나서 가나안 지경까지 조망이 됩니다. 가나안 지경까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아론을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론을 호르산에서 먼저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느보산에서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요. 아론이 이제 멀리 가나안 지경까지 보여요. 이제 조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아론이 바로 푹 쓰러져 죽습니다. 여기 죽은이라는 와야모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숨이 멈춰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벗기는 즉시 숨이 멈췄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아론의 죽음의 모습은 참 안타깝고 슬픕니다. 이렇게 죽는 모습 그러나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10여 년 전에 한참 유행하던 숫자가 있잖아요.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알다가 4 죽는다 이거잖아요. 아론은 123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바로 죽었어요. 최고 죽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123세까지 요양병원 안 가고 질병 안 걸리고 암 안 걸리고 갑자기 그냥 숨 멈춰서 가면 박수 칠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아론은 요양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질병 때문에 지금 죽는 거 아니에요. 등산 후에 하나님 불러서 갔어요. 이런 죽음이 어디에 있어요? 예? 여러분들 123세. 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아론의 죽음 정말 부럽다. 우리 성도님들도 123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렇게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내려옵니다. 온 회중이 아론이 죽은 것을 알았어요. 무려 며칠을 애곡합니까? 30일을 애곡합니다. 당시에는 7일을 애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려 30일을 애곡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너무 과하다. 왜 30일을 애곡해?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한번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고, 또한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리거나 또한 전염병에 걸렸을 때 아론은 향로를 들고 그 죽음의 현장에, 자기도 죽을 줄 모르는 그 현장에 달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숱한 하나님이 너희들 가, 내가 얘네들을 다 죽일 거야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위해서 30일 동안 애곡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우리 다섯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호흡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과 나눔과 또한 헌신을 아론처럼 기억하셔서 애곡의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천하시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알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유 그분 잘 죽었어, 이게 아니라 아론과 같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루가 다비다와 같이 울면서 좀 더 우리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평가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랑 절친한 분이 외국에 갈 때마다 유서를 씁니다. 그 유서를 쓰는 이유는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서를 써요.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을 앞두거나 여러분의 인사발령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부터 정리합니까? 자기 사물함, 옷장부터 정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잘 정리해야지 이제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참 정리하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거리지만, 이제 퇴직이거나 사표를 내거나 다른 데 이직하게 되면 과감하게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론은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 오늘 가야 돼 하니까 아론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안다면 이 밤에 나의 모든 것을 비울 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묵묵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열정의 옷을 후배들에게 벗겨주기를 원합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주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키우는 후배들을 이제 키웠을 때 그 후배들이 여러분들이 떠날 때 오래 좀 살았으면 우리랑 좀 더 다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평가를 받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모범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론과 같이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를 아쉬워하고 좀 더 같이 있고 우리와 함께 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애곡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 성도님들은 아론과 같이 123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의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애곡하고 아파하며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